믿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골통품은요, 작가는 두 개를 만들어내서 비견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으면 그냥 하나를 깨트려 버립니다. 왠지 아시죠? 예.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마을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예수마을의 히스토리 안에서 주님은 짚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센트럴파크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어저께 세 교회가 모였습니다. 5교회가 아니고 세 교회가 모였는데 세 교회가 정말 주님을 찬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찬송소에 가시는 주님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전도지 나누어질 때는 그냥 거부도 했지만 찬양이 올라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봤는데 웃으면서 받고 심령이 열려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그 색깔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좀 아름다운 주님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술성이 자연적으로 붙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멋있는 그 예술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은 첫 번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이름도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면류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그 이름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잠재의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 마인드로 그냥 반복되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가니까 이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면류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 가장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길이고 증인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순교라고 하는 뜻인데 그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문자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faithful입니다. faith가 full한 상태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긍정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충만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충만하기 때문에 사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된 무의식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개발하고 뉴에이지성 어떤 그런 영들이 와서 거기에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또 어둠도 한몫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크게 되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와우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봐서 그 실체를 알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바로 그런 길을 갔든, 넓은 길, 긍정의 길 갔든, 그 길에 갔든 모든 실체들이 정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그것도 순식간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에게 보여주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졌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복받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인격적인 전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안에는, 아들아, 딸아, 네가 복덩이야. 너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마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진성 모독죄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법정에 세웠는데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한 변론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쭉 읽었는데 한 몇 분 되었어요? 한 7, 8분 정도 안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7, 8분 동안에 이렇게 컨덴스드 밀크처럼 그렇게 정말 딱 요약해가지고 역사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양, 그렇게 변호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그 면류관 쓰게끔 주께서 나를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 이유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이제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전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내 안에 깨어나기를 원하고, 너희의 영적인 면이 보면 목이 굳어졌고 반신불수가 중풍병자 환자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한 그 부분을 향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침을 놓는다, 명침을 놓는다, 명설교, 명메시지를 통해서 놓는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향해 딱 놓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묶여 있고 피가 통하지 않고 머리가 띵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렸던 그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짚어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대의 가운데 나를 은사를 주시고 내 인생의 칼라링을 입혀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서 파일을 형성하고 컴퓨터 파일처럼 자기 중심적인 파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결코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내려질 때에, 내가 꼬리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시고 그 말씀 보면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I am chosen people.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런데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복받지 못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흙과 백의 논리가 있는 사람인 양 그냥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인드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에 이렇게 보면 그를 선택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만한 엑셀런트한 그런 표본이 아닌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스탠다드가 높은 족속을 선택했으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400년간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400년간 이 이방의 종로를 한 애굽에서 종로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무시하는, 거기 안에서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400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 3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원지가 어딘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아다가 심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대한 백성이다, 초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며 교만 떨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문명 발상지로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선민으로 주님께서 이 뽑아 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점점 이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여행하면서 내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것까지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박토입니다. 옥토가 아니라 박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옥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박토로 옮기시면서 이곳이 축복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만한 땅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만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올라가자,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과 호환성이 있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낳게 하시는데, 누가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박토로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박토로 태어나거든요. 마음이 박토인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밟는 곳이 박토가 옥토가 되리라 라고, 그런 역사를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는 내 혼자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과 내 이웃과 이 역사 속에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뒀다라고 하시는 그 눈과 마음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중심인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품고 그 죄를 뽑아내주고 죄를 청소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저를 안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결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자로 태어나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심어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또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의 민족 조상들이 모두 애굽에서 죽었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조상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이장시킵니다. 어디에 이장시키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겜에다가 이장합니다. 세겜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면 멀리서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스데반에게 줘서 세겜 이야기를 합니까? 박토라고 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곳이 너희들의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그 배척한 땅을 위해서, 버림받은 그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버려진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싫어진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저주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 놀라운 아버지의 구원, 그 구속의 계획과 그 드라마를 이해한다면 세겜의 조상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먼저 가서 그를 품으시고 엉뚱한 소리 해도 인내로 품고 그 머리에 그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딱 열릴 때까지 주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까?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금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품으신 것,
나도 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심으시는 성령의 영, 그 진리의 영의 역사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뿜어낼 수 있는 그 근본인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했는데 선전 안 하잖아요. 너희는 개 같은 족속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오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방색이나 또 학벌이나 이상한 이 땅 안에서 어떤 경계를 끊고 자기의 어떤 그 상위권을 주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something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금 조상을 이렇게 들먹이잖아요. 예.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유전인자가 타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면서 동일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역사 속의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이제는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에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요셉을 배척했잖아요. 예, 요셉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해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뭘 줬어요?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오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할지라도 어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폐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 선포하신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족보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꾸 배척하는 그런 기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척에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척당한 요셉이 배척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고요. 그 결과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시켰습니다. 때가 참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 일을 서서히 그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면서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 편 들다가 오히려 동일한 민족에 의해서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네 어제 나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 사람 돌로 쳐 죽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배척합니다. 은인이 원수가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받고 때가 차서 80세에 그는 가시떨기 나무연에서 미션을 받습니다. 예, 미션을 받고 제가 타임라인을 혼돈했는데 어쨌든 들어갑니다. 혼돈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며칠길이 안 됐는데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해냈냐 말이야. 그 비옥한 땅, 애굽 땅,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그 땅에서 우리를 괜히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그 고기를 주섬주섬 먹는 것이 천배 만배 낫다. 고기 생각난다. 물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적적인 역사를 다 행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내산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 생활에 이 맵을 주시기 위해서 GPS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올렸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그려대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시간에 왔을 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찢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정말로 이 역사 속에 제대로 은그릇 것처럼 이 그릇 이렇게 삼아서 부어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기업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생뚱맞은 생각 속에서 엉뚱하게 가는
어디로부터 온 정보인지 몰라도 그 정보를 따라서 가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함이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비교의식하면서 그렇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이방신을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고 풍요의 신인데 그들이 성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말초신경적인 면에서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부분 안에서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사단이 와서 넣어주니까 그냥 완전히 펑퍼짐하게 그냥 퍼져버리는 백성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요, 악과 근접되어 있습니다. 릴리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악과 근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고 싶은데 그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가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대로 정절을 지키면서 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됐다. 이 아들은 됐다. 이 딸은 됐다. 됐다. 이게 원어적인 면에서 온유하다. 거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배척하는 종교인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침 한 방울 뚝 놓으면서 여기 반신불수처럼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꿀꺽 삼키고 이것을 맞으면서 고맙다. 정말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근데 고맙다긴커녕 화가 일어나면서 성경에 이를 부득부득 갈더라 했습니다. 참.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뭐 했어요?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세상을 향해서 죄는 노 땡큐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 내가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땡큐 하며 품을 수 있도록 내가 품을 때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함으로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럴 때에 그 사람의 그릇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찾아와셔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함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ason, God?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정말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새 번역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면 그래, 섬겨라. 그리고 그 결과, 그 consequence에 대한 책임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이젠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진행하겠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다. 인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는 감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성정체성 문제, 동성애 문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돈이 일어나고, 제가 노회장으로 있는 이 노회 안에서도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요동과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 안에서 저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말해도 들려지지 않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정직과 교만으로 주여, 하나님 가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종교성 속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려고 틈새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만 했지, 결국은 본물이 터지듯이 팍 터졌을 때, 아이고, 얘는 더러운 교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단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욕 가운데 있을 때에 정욕에 내버려 두사,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책임을 맡았는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종교성 안에서 잠자면서 세상에 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오염되어지고 있는 그 자신, 그 실체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일,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 안 돼서 이 나라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 땅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에 스톱하라, 내가 지구에서 하차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를 배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구에 삽니까?
달나라로 이사가지. 화산과 금성의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동성애를 놓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현장 루퍼를 만들면서 개명하는 그 필름 안에서 정말로 갈대로 가고 죽음 앞에 선 이 게이, 레스비언,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귀저귀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광경입니다. 그런 사람들 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 시대적인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질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주님 나는 아이디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저들을 첫 번째 기도라고도 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 속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인드, Christ-centered mind,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다 핍박했습니다. 생명 있는 말,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 것에 대해서 다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매국노야. 그러면서 철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침을 넣는데 생명 걸고 놓잖아요. 명침을 놨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 중심 안에서 말했지만 주님은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역사를 훑어 내려가 보니까 성전을 허락했다가는 요상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I don't need temple, son. 내 템플 필요 없어. 예, 필요 없어. 사실 너의 마음을 내가 템플 삼아서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 안에 있는 동안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질 속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난주의 메시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짓지 못해. 말 한마디에 no problem. 알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영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영적으로 성전만큼이나 자기의 신앙이 화려한 줄 알고 착각했던 그런 부분. 여러분, 성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방궁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그 안에서 세상 법정에 걸어놓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착각하게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성전은 필요 없다. 너희들 속에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서 바벨론 신전이나 아덴의 신전이나 이 신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서 정말 음탕한 음녀들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도시를 향해 흘러내리는 음기가 정말로 고린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역적으로 정말 문드러진 곳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런 도시화되어 에베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들일수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너는 내 마음을 따라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할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미쳤다라고 하는, 이거 미쳐도 개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죽고 다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을 삼아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You are church. 건물이 처치가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건물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주님 시대에 나는 텐트 속에 있기를 원한다. 텐트 속에 거룩한 임재를 하면서 이동하는 텐트. 우리가 이동하잖아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내가 성전이 되어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딱 떨어졌을 때 애들이 이를 버득버득 갈았단 말이죠.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너희가 그냥 들어올 수 없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만 하면 나는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의 비밀한 방에서 생명 있는 관계를 통해 세상을 향한 눈을 내가 열어주리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가 열어주리라. 너가 죄인들을 볼 때 죄는 미워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정말 청소해주는 기독군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그 죄인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스데반의 메시지가 오늘의 삶의 현장을 향해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 이 아침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